자,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십시다. 야고보의 신앙 권면.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순교당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거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는 자는 의인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까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뭐 빼앗기는 줄 알았어요. 내 행복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긴다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빼서요? 힘드세요? 예수 믿는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요. 그 아까운 시간을 내가 빼앗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이 어리면 부모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부모님은 자꾸 나에게 잔소리하고 부모님은 나를 놀지도 못하게 자꾸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야 그 아이가 잘 자라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거워요, 마음이.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사람이시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될까요? 육체는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저를 보시고. 네? 자, 이 한 시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죠. 우리는 큰일 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아담의 자손이더라고요. 나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하는 게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막 전염병 창고라듯이 막 창고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떡하면 이렇게 지옥 안 갈 정도로 죄질 수 있겠는가 싶고 자꾸 죄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아담의 자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었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선배들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성경은 죽음이 왜 찾아왔느냐, 죽음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죽음의 원인을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어요. 근데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말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질 때도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 되는 게 죄예요. 죄는 얼렁뚱땅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능력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낙심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야심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고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려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좀 세우면 우리들도 장관 한 자리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이 세상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 나라예요. 물론 세상 나라를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 아세요?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갑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요. 일주일. 그럼 일주일 출장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본사로 돌아와야 돼요. 왜? 출장 갔으니까. 우리는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출장으로 온 거예요.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 한 100세까지는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본향에서 파송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데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한 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 시간 가지고 딴 거 하면 얼마든지 인컴이,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지. 자꾸 이 황금만능주의 사람들은 쩔어버려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해. 우상숭배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언제 우상숭배했어요? 아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해요. 주례할 때 신랑은 이 예쁜 자매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35개 자매를 포기하고 이 자매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매를 선택해서 35개 자매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형제를 선택한다면 35개 형제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가 사랑인 줄 알아요?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밤에 잠을 잘 때 설레면서 잠을 잤대요. 소풍 가는 아이가 내일 소풍 그 맛있는 거 가지고 가서 놀려고 갔듯이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레임이 없이 잠을 잔 적이 없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보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의 신앙 보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 쓴 다음에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는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의 제자예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건축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 아마 기억할 거야. 신문에 대서특필 났어. 동아일보에 아침에. 아니 대형가 호텔 그때 크리스마스 아마 그때 전날일 거예요. 사람들이 성탄절에 막 기쁨이 들던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 새벽부터 막 텔레비에서 호텔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형가 호텔에 사람들이 막 그 불이 나가지고 탈출을 하지 못해서 막 떨어져서 어떤 사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방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빤스바람이 나왔어.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보세요. 아니 왜 더 무섭게들 이렇게 저를 보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다들. 그 팬티 바람에 이렇게 소방대가 그래서 그 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서는 그럽니다.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은 자는 구원은 받지만 저렇게 팬티 바람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주의 영광을 살았느냐 그것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설교하는 목사도 말입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넘어질 때 많아요. 너무 분해 죽겠어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하고 싹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죄 짓는 게 무슨 큰 것부터 짓나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바늘구멍이 들어갔다 손가락이 들어갔다 주먹이 들어갔듯이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이게 뭐 아무것도 그러다 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시간 잃어버린 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보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림 아직 안 하셨으니까 재림 강림하실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은 다음에 인내하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습니다.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그죠?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이 참고 글씨가 틀렸네.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너희가 판단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10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들의 신앙 선배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야고보의 신앙 권면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왜냐하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7년 동안을 버마죠. 그때는 미얀마 버마 사역을 했는데요. 6년인가 7년 한 텀을 6년을 선교하고 이제 이 안식년에 들어왔는데 장로님 세리교인이 한 사람이에요. 이거 6년 동안 미국 교회 후원을 받고 생활비 사역비 다 받았는데 6년 동안 그 버마 불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의 세리교인을 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버마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호랑이 입을 벌려서 호랑이 이빨을 빼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버마가 이제 소수정권에서 미얀마가 됐어요. 지금 미얀마가 지금 한 5,500만 됩니다. 면적이 우리 남한의 7배가 되는데요. 제가 17년 전에 미얀마 한인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 당시에 미얀마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5%였어요. 한 250만 명.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아노드리암 저드슨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소수 종족에게. 그래서 친족 같은 데는요. 거의 한 90%가 예수를 믿었어요. 120만 명 중에서 그 소수 종족들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 예수 믿지 않는 버마가 미얀마 소수 종족 하면서 5% 250만이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5%에서 8% 됐어요. 420만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인내 없이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암 저드슨 선교사님이 30년 다 되고 은퇴해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미얀마 버마 선교 30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영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얀마 말만 써가지고. 사람들이 울었어요. 아니 미국 사람이 영어도 못해? 버마 사람하고만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은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지만 420만이 크리스찬 됐다니까요. 8%예요. 8%. 우리나라 영남권이 한 9%? 10%밖에 안 될 거예요. 호남이 한 30% 있잖아요. 전체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영남권 정도 크리스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버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됐어요. 괜찮아요. 버마의 선교사님들이 한 200가정 될 거예요. 서구까지 앞에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미랄 같은 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사역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꽃피웠어요. 우리나라도 136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했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선교에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은 대한민국 남한만 해도 한 6만 개 교회가 되었어요. 1,000만 가까이 크리스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순교당하시고 목배임을 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은 거예요. 야고보의 권면은 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13절입니다. 13절 보면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유쾌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탄의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귀가 유혹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동을 굉장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공황장애까지 가요. 움직여야 돼. 고난당한 것이 있느냐? 저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많은 분들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당하는 자 있냐?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 더 기도. 우리 지난주에 강서교구협의 목사님들이 비대면으로 임원들만 모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 조찬 예배를 드렸어요. 조찬 기도회 하면 7, 80명 모였는데 어제는 뭐 20명도 못 모였어요. 10몇 명 모여서 순서자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매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서교구협에 이 강서구에 680개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만. 여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조찬 예배를 구청장과 우리 국회의원들, 이 공직자님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뭐 한 열댓 명 순서자들만 모였어요. 기도하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고난 속에서 더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일례를 배우고 알았나이다.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고난이죠.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다니엘이 고난을 당했어요. 다니엘을 총리인데 너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올무에 맺는 방법이 뭘까? 다니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다른 총리들이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러면서 왕이여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무엇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 왕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메데파사의 조인을 따라 어인의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깜빡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도 변기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다리오 왕은 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다니엘을 좋아했고 총리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하니까 참모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훌륭하죠. 그 자기가 이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포로 생활했는 총리가 기도했던 거를 이제 하지 못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붙잡고 왕 앞에 갔어요. 저가 왕 이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저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3번씩 기도한 것을 봤습니다. 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할 수 없이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잖아요. 고난당할 때 역경 가운데 다니엘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건 유쾌한 건 아니지만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찬양.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목동에서 그때 한 1, 2년 만에 출석이 한 주일학교까지 250명이에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250명이 되니까 한 2, 3년 만에. 아니, 그 옛날에 부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성가대가 한 2, 30명 돼도요. 찬양이 안 돼.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돼서 제가 총신 출신이니까 총신 우리 자매님 선배님 그 교수님한테 가서 솔리스트 구하라. 우리 전도사님 초청하듯이 했어요. 한 솔리스트에서 한 사람만 있어도 찬양이 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한 번 성가대 찬양하고 좀 하기는 좀 아까워서 헌금송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헌금송을 했어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송을 할 때 김난주 자매님이세요. 서울예고 나오고 뉴욕에 또 유학 갔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그 자매님이 찬양을 하면 내가 뒤에 앉아서 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사람을 자꾸 울려? 매 주마다 이 솔리스트 자매님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조금 있으면 찬양할 사람이 설교할 사람이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잡이가 됐어. 찬양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그 서소문교회 그 예전에 이성택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어요. 거기 이제 교인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뉴욕에 내가 집회할 때도 만났어요. 우리 집회한 줄 알았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김난주 자매 왔다고 우리 한번 찬양 콘서트 하자고. 그 금요 집회 같은데 이 자매님이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찬양하면 찬양만 불렀다면 교인들이 다 울어요. 찬송 중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지만 찬송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 잘 된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안 됩니까? 친척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도 난 찬송하자는 걸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예배도 하면 짧게 하고 끝나세요. 길게 하지 말고 이러지. 찬송.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야고보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신앙을 권면했어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14절부터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16절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첫째는 이 야고보의 신앙의 첫 번째 권면은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으로 항상 예배의 삶을 살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무슨 권면을 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성도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 연약함을 믿음을 세워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담이 들고 피곤하죠. 피곤하는 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 혈액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PT샵 가서 운동해도 혈액순환 되겠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우리 형제처럼 많이 걸어 2시간 반씩 건데 하루에. 어이구 세상에. 그럼 혈액순환이 되겠죠. 그 피곤이 풀리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조깅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피가 돌아서 혈액순환을 하고, 동양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침이 발달해서, 우리 한의사 뒤에 계신데요, 침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돌린대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라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침으로 안 움직이냐. 조깅을 하니까 찔르니까 해가지고 피가 돌아서 피곤이 풀린다는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좀 해주셔. 움직이질 않으니까 침으로 해서 이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된 사람은 피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혈액순환에 넣으면 피곤하고 막 찌뿌둥한 거예요. 교회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 성도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성도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혈액순환이 될 때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네 아픔이 나하고는 상관이냐?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몇 사람 되진 않지만 비대면으로 해요. 근데 서로들, 제가 전도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얘기를 해요.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거 이야기하세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출석 부르는 게 그거예요. 감사한 일. 기도 제목 내놓는 게 그게 출석이에요. 신학교가 작으니까 서로 알게 돼요.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우리가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고, 눈, 코, 입, 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들 이게 지체로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도의 나눔이 없다면 이거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추석에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고 이야기해도 서로 신앙적인 교류가 없으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눔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가 뭐라면, 나 몰라요. 엄마 아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숨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부모님은 항상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 얘기 그냥 놔두라고. 그냥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가족이에요. 매년 1년에 2번, 3번 모여도 그냥 세상 얘기만 하고 헤어지면 신앙적인 혈액순환은 없는 거예요.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이런 교제가 될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뭐합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있어요. 물론 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요, 소그룹이 잘 돼 있어서 그 교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큰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교회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사업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럼 나는 새벽에 그 생각나서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다고 합니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요. 서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수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는 거 아닌가요? 자, 말씀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정말 순교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인내를 가지고 오래
주님 재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으로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성도들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서로 섬기며 함께 교제하라.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 주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